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책이 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이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하고 나머지 장들에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그 오병이어 6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의 표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걸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등대와도 같고 안내하는 그런 지침서와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저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그 약간 왼쪽 중앙에 좀 위치하고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디베리아라는 지역의 명칭을 제가 좀 이해하면 아마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하는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디베리아라는 지역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분봉왕이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아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건설된 도시였어요.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이 유대 갈릴리 땅을 통치하는 로마로부터 지명된 왕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황제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신이었어요. 로마의 구원은 로마의 신 케이사르가 황제라고 계속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바스가 그 지역을 이 로마의 황제께 바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이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기 위한 작업들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금을 착취하고 많은 그 물질들을 걷어들이고 그곳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곳이 아름다워져야만 이 누구로부터요?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아스로부터 누가요? 헤롯 안티바스가 사랑을 받겠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그 배경 가운데에서 황제를 칭송하기 위한 작업들이 벌어지는 그 지역이 바로 디베리아였어요. 디베리아라는 지역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 그 통조림을 가공하는 공장들이 있고, 거기에 어부들의 이익들, 또 그 어부들의 그 물고기 잡는 모든 것들을 싼 값에 매입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나 이 티베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굉장히 억압받고 정말 고난받는, 또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수익을 정확하게 챙길 수 없는 지역이 이 갈릴리와 티베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고통과 절망과 낙담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보면 베사이다는 지역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여러분, 안드레, 빌립,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삶에 지쳐있고 고난과 문제 속에 의지할 것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큰 위안이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지역마다 회중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계속 밝히고 있어요.
표적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4장, 또 5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장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충분한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음식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과 또 안드레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가정 또 교회나 우리 어떤 직장이나 또 사업체나 또 우리 학업이나 장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매일 마주치고 또 만나며 살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였어요. 사실은 빌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의 200일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금액일 거예요. 거의 1년치의 월급을 가져야만 이 사람들의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빌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의 마음 속에는 빌립의 제안과 빌립의 응답 속에는 도무지 예수님은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어요. 2장 가나, 4장 왕의 신하, 5장 베데스다. 근데 빌립의 대답 속에는 200데나리온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과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여기 조그마한 게 있어요. 여기 조그마한 게 있어요.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말을 해요.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오면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 도무지 이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오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개입하셔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못 봤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현장을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으로 50이었는데 필리핀에서 50이 굉장히 좋은 나이래요. 그래서 축하를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건축하고 이제 종합관을 건축하면서 한 1년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고 순간순간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런 거예요.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만지시고 지키시고 저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현장과 시간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간증하고 나누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1년의 기간 동안 제가 어떤 제 모습을 만나냐면 순간순간 자꾸 하나님께 시선을 못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기대감보다 자꾸 환경에 제가 집중하는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럼 제가 49년 동안 주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매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저를 만나게 되었었어요. 49년의 엄청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 문제 속에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치 저와 같았어요. 동일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는, 많은 무리들을 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부름받지 못할 만한 환경에서, 우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라의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버티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 현장마다 어떤 아브라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문제만 만나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세요. 우리에게 감사한 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49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늘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나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인가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성사님, 그만하세요. 건물 지저분해집니다. 1층만 하고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발동해서 그랬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거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당일날 그분의 비웃음과 조소 속에서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을 만큼의 헌금을 보내주시고 학교 공사가 계속됐어요. 2층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나무라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만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사실 마무리하고 싶었던 말씀은 13절이에요. 12절, 13절 보시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분이에 찼더라. 자, 그리고요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하시고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 11절 말씀 집중해서 보세요. 자, 제자들의 못난 모습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년의 보리떡, 물고기,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행동은 주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나눠주고 축복하는 행동은 주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고민과 걱정 속에서 축복하고 나눠주는 행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부족함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좌절을 맛볼 수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나눠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베랴, 너가 칭송하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아스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이 회중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달 시작하는 이 특색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결정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결정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주인을 진짜 의지하고 바라보십니까? 마지막까지 다다른 시간 속에서 그 주인을 넘어버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 주인의 결정을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 주인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제가 계속 시간마다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여호수아의 고민은 뭐예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으로 조사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방법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앞에 정말 두려워요. 앞에 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먹을 수 없는 도무지 200데나리온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 불안전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고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오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늘 고민하면서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될 것이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할 것이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누구들처럼요?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결정권을 맡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